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아주 여러 차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 역사적으로 해방이 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이 그날의 이 원리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을 멸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의 심판으로서 그날, 이 최후의 심판날 그날, 자, 그날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모두들 이 날을 알지 못해서 정말로 애를 태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이 날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씩 망할 때마다 이제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인가? 라고 희망을 가져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도 이제 그런 심판이 세상에 내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서도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당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시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새벽이니 이런저런 논의는 다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 심판이란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천국도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도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이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심판이 총 정리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매일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일 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 24장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을 심판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땅의 왕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누가 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이 바로 히틀러이다, 아니면 사담 후세인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래서 이 얘네들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김일성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곧 종말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왕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스릴 뿐더러 더 나아가서요, 나라마저 백성들이 다스리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 사람들 대중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왕은 바로 이 대중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의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중의 권세 잡은 자,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때에는 이들을 옥에 가두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그들은 감옥의 신세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운 심판을 대기하는 대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게 될 때 그 심판의 자리에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을 받아서 옥에 가두어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완전히 당하게 될 이 왕들의 운명이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심판을 피한 우리의 상태를 먼저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에 황폐하게 되고 땅이 공허하게 되고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파괴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원이 없는 이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말들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들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것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몽둥이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러한 황무하고 공허한 심령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과 중독의 거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이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어떠한 자들은요, 우리의 이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공허한 기준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지 못해서 여전히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심판을 피하시고 오히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먼저 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심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이게 판결문과도 같은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할 때 믿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나는 감옥에, 영원한 감옥에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확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증하면서 계속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지나갔을 때 거부했던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다시 확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심판을 행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심판을 행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왕들이 감옥에 가두어져서 갇혀져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심판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완전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줄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또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은 심판의 진행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오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특히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원을 즐기고 또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서 정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더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고생하시는 김현숙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멸시하시지 않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면서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